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부르짖는 오늘 말씀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자녀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하기에 편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시고 또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보시면은 이게 정말 겸손의 왕, 순종의 모델 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 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과 좋은 집 살고 싶고, 티코보다는 아반떼 타고 싶고, 아반떼보다는 벤츠 타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또 당시 권위의 상징이었던 좋은 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호산나 찬송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가?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성도들 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다. 사람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내가 나다라고 이렇게 내가 왕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만약에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 항상 우리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겸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자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이성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든 내 생각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 마을에 가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라 이후에 그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그리하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가라, 그리하면, 가라, 행하면, 순종하면 보게 될 거다.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하실 때에 맞은편 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귀가 메어 있는 걸 어떻게 아시는가? 그 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귀 새끼를 누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이건 정말 주인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가보라. 이게 짐작으로 아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왜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처음 인생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 바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니 그래서 성도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난감 애들 이렇게 구입해 오면은 이 장난감 사오면 그 안에 꼭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왜 설명서가 없느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고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미리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에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가 성공하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은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게끔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는가? 순양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통과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이삭이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끔 하나님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녀를 낳게끔 되어졌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몇 명? 쌍둥이 자녀 낳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자녀들을 사용하시는가 보시면 그래서 그곳에 나귀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그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오늘날도 사용하시는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보낼 때도 가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방법을 어떤 판단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 지금 오늘 보면은 나귀를 보내는 사람 이제 나귀를 줘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가져올 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해 주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나귀의 소유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떨어졌을 때 저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지금 나에게 행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제 표현이지만은 순종의 스탠바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다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갈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지금 허락하시는 거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해가 됩니까? 나귀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다른 말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어떤 돈을 지불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이렇게 데려와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오늘날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모든 것들 드리러 가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볼 때 장소적인 것도 우리가 참 잘 살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계신 곳이 어디냐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면요, 감람산 기도원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성찬하시고 올라가실 때도 이곳에서 말씀하신 곳이 감람산이었다라는 거죠. 감람산에서 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기서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준비하시고 기도할 때 예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순종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즉시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이렇게 행하는 사람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지만은 물질로 축복 받으신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더라라는 거죠. 금액 어떤 액수에 상관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금액 정도가 얼마이든지 간에 즉시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질의 축복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데 자, 이분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이 물질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운다라는 것을 이걸 경험적으로 이게 체득하신 거죠. 심으면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죠. 스탠바이.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복, 은혜. 이게 내가 어떤 노력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거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겠다니까 다 드릴 수 있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순종은 그래서 즉시입니다.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때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행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내 이성적으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행하면 하나님 그런 분들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이게 뭔가 말씀하실 때 한 번 생각하면서 내 생각 걸러서 내 뭔가 이익 이윤 따져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그게 복 있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 선지자를 60년 동안 오래 길게 사용하시는가 보면 이 순종에 스탠바이가 되어 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일이 완수되어지기까지, 이게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연륜 있고 한 20년 뭐 한 이 정도 되시면은 뭐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없나, 여유가 생기셔서 뭐 좀 천천히 하지,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끝나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다윗왕을 세우려 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종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순종하시려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순종하셔야죠. 순종은 즉심.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말씀하시면 말씀 듣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되시면, 감동 오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유명한 탐험가고 또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귀국하여서 영국의 그레스고우라는 대학에서 강연하게끔 되어졌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독한 환경 속에서 16년간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16년간 불평 없이 찬송 부르며 무사히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독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더라. 성도가 어떠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으로 헌신하는 사람,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의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를 사용하시는가 보시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뱃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게 그 겉옷 위에 올려드렸는데, 내 제자들 말고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타시는 나귀 위에 이거 자기 겉옷 펼쳐 든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순종과 관련해서 쭉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겉옷까지라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만, 필요하시면 우리 겉옷까지, 속옷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달란트까지도 순종하려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거
모조리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무리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리죠. 예루살렘 이제 고난주간 앞두시고 입성하시면서 이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 생각해서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거다 하면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무리들로. 그러니까 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되게 우리 쓰임받는 다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행하기에 편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성도들 되어 행하는 성도들 되어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정정하여 듣고 하나님 하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서라 하실 때 즉시 행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